2021년 5월 30일 사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영신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 가정을 주시고 사평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함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반석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온전히 찬양과 경배 속에 영광을 받아 올려오니 주님 예배를 드릴 때 어두움이 사라지고 모든 경배를 드릴 때 모든 아픔이 사라지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쓰러지고 흔들립니다.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자비함이 없는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일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회복되어 온전함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속에 주님께서 이루셔야 할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주인호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인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복된 은혜의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김재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매주 해주는 최승리, 배창훈, 최하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에게도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만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배를 돕는 귀한 성도의 손길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특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연주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김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교독 인도해 주시고 바로 설교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해야 되느니라. 예, 저는 오랜 시간 교수로서 일하는 동안 많은 뛰어난 교수님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또 미국 대학에서 오랜 시간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한국에서도 상당히 왕성하게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뭐 학장, 총장 또 심지어는 정부의 고위직 국무총리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모두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자들을 일컬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또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다같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이제 앉으시고 그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그곳에 모인 무리들 즉 일반 군중들에게 주어지기는 했지만 또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리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간질병이라든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무리들 중에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또는 뭐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들고 배고프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그 당시 유대의 일반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터치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걸쳐서 얘기되는 이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마무리해서 추려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팔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별로 가난하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옳지, 여기 보니까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신을 핍박을 받는 상황하에 내어놓는다면 이것도 잘못 해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 라고 이 말씀이 전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또다시 옥죄는 하나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또는 핍박을 받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반면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팔복이 복 있는 자의 조건 목록으로 리스트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복이 있을지어다 가난한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온유한 자여 라고 해서 복이 있을지어다 마카리오이 라고 하는 헬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귀절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깊고 또 높은 그런 행복의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팔복은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이 사람은 아닐 거야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또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천국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얼핏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가난한 것을 아는 이들은 복된 자이다, 또는 자신의 영적 빈곤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었기 때문에 그 수정본에서는, 개정본에서는 다시 원래의 번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심령이라는 말은 빠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이라고 하는 헬라어 부토코스, 또 이것을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토코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영적인 가난함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그런 가난함을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은 찌려지게 가난함, 또는 상당히 비천함, 또는 보잘것없는 신분이 낮은, 더 나아가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뜻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립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랩돈 2푼 밖에 헌금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과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랩돈 2푼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불과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사람들, 특히 이 장에 나온 과부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죠.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사회적으로 업신받고 또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이것을 어디 하소연할 그런 가능성도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서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러자 이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불쑥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겠다고 대답하시면서 이 희생의 몇 배를 현세에서 받거니와 또 하늘나라의 축복이 내세에서 영생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요. 그러나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 희생을 통해서 상을 받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따라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 먼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에 덧붙여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 이 사람들에게 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넘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여러 가지 학식이 많기 때문에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들 수가 있을까요? 주윤호 목사님이라든지 저같이 신학대학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조직시험을 배워서 상당히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신약 성경 27권 중 절반 이상을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로서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을 일컬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유대에서 가장 영적으로 부유하다, 심령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한 번 금식해도 한 달에 한 번 금식해도 쉽지 않은데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또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항상 어느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하였고 또 이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혹시 자신과 지위가 처지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세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같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을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또는 다윗, 욥과 같은 그런 선지자, 선각자,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복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피를 흘리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와 같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복되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난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도 아닙니다. 잠언서 30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성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식도 많이 쌓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지만 말씀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혹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을 주셔서 세상 지위도 높이시고 재물도 많이 받게 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가족들만을 위해서만 이것을 사용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많은 물질과 또 높은 지위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이 지위의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에서의 말씀은 심지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절망적인 사람에게 이렇게 희망의 복음을 던지면서 바로 당신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서의 시제 그리고 12절에서의 시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이 하늘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은 복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동거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 재벌 회장은
특별히 어떤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벌써 몇 년째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 있는 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 학식이 많은 교수들 또 일반 평신도보다 영성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부끄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투 운동이 한참일 때에 한 여성 신도는 어떤 신부님을 성교지에서의 성폭력 미수 사건으로 이렇게 성당에 진정을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돈 걱정이라든지 건강 걱정 그리고 가족 걱정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와 성당에서 큰 갈등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직자들과는 달리 하루하루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고 또 이 유혹에 직면하여서 이를 악물고 살지 않으면 치열하게 싸워나가지 않으면 유혹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물질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 축복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복일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또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제 가난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지금은 영원한 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을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박에스더는 한국 최초의 여자 미국 유학생이자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1900년 의사가 돼서 귀국해서 한국에서 양의로 일한 최초의 의사, 한국인 의사입니다. 본명은 김점동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여서 박여선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남편의 성을 따라서 박에스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양반이었지만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박펜젤러 선교사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이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살이 된 그 당시에 10살밖에 안 된 박에스더를 그래도 가족들 중에서 좀 한 애라도 한 식구의 입이라도 들자 기왕이면 또 신교육이라도 시킬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이화학당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살밖에 안 된 박에스더는 부모 곁을 떠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선교사들과 같이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그녀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로제타 선교사가 간호 보조사로 이렇게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14살 정도만 되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 에스더가 이제 16이 되면서 홍기가 이미 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게 되었는데 다행히 다른 선교사 밑에서 일하던 박 여성과 연결이 되어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박 에스더는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계속 간호보수의 일을 했는데요. 너무 무리한 나머지 첫 애를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가 미국으로 일시 귀국하면서 박 에스더 부부가 같이 로제타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박 에스더는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를 할 준비를 하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조금 배우고 했지만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여서 자격을 얻게 되지만 그때 또 무리한 탓인지 두 번째 애도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896년에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졸업을 3주 앞둔 1900년에 이 박 에스더를 돌보기 위하여서 농장에서 식당에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던 그 남편이 폐결핵으로 숨을 거두고 말게 됩니다. 졸업을 한 박 에스더는 그냥 미국에서 편하게 의사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돌보는 환자들이 뭐 5,000명씩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훈장을 달고 있는데요. 고종 황제로부터 훈장도 수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박 에스더는 1905년에 자신도 폐결핵이 발병해서 투병하던 중에 결국 10여 년의 짧은 사역을 마치고 1910년에 남편과 동일한 나이였던 33세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도 몸이 좀 괜찮아지면 환자들을 돌보고 정 몸이 어려우면 이 전도 부위를 양성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여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박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며 선교사의 간호 보조자로서 의료 선교를 도왔고 결혼 후에도 두 번의 유산, 남편의 이런 죽음 등 개인적 비극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녀 자신이 아까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지만 나머지 인생을 육신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또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들보다 더 일찍 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스스로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이 드리는데요. 천국이
가사 생각하시고 또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돈 많고 권세를 가지고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듣고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있는 그 연약함들이 있는 게 어쩌면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 게 물론 그 자체로는 싫지만 있다는 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연약함과 또 여러 아픔들이 있겠지만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가난해져라 고난을 받아라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 합하신 때에 합하신 방법으로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그런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로운 또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이 이 정말 우리들을 가난하게 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보이는 자로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주시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이미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만으로 이미 복받은 사람임을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말 신앙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감사하고 또 은혜로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들이 하나님 영원한 것이 아님을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님의 붙잡음으로 한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합하시다면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뜻과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택하신 그 과정과 방법과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천국에 아버지 회복된 영원히 그 고통 없고 아버지 어려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 땅에 회복될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아버지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쳐있는 심령과 육신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또 아버지 이 복음을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만방의 열방 가운데 전하는 아버지 일꾼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다 아버지 말은 못하지만 나누지 못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 하나님 천국에 저희 것이라는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 능력이 되었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또 아버지 한 주와 또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와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천국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셔서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도 고난을 당해도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숨쉬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천국 복음을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하잖아요. 우리 이번 달 5월달 생일자분들이 계십니다. 좀 빠지셨네요. 우리 김선희 성도님 5월 생이시고, 저희 우리 김명희 성도님, 그리고 우리 아기팀에 나가셨나요? 우리 주연경 성도님, 그리고 우리 주연주 성도님, 우리 다 5월 생일자이신데 우리 너는 물된 동상각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 전에 김선희 성도님을, 또 김명희 성도님을, 주영경, 주연주 성도님을 예정하시고 또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딸들 되게 하셔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또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네 분 가운데 주님의 바친 대로 주님의 그 하늘의 복과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하시는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향기가 퍼져서 이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 가운데도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포심을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 잃지 않고 주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생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김민경 집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하는 바 또 심령의 그 갈급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항상 채워주시고 기도 부어주셔서 흘러 넘치는 가운데 주변의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기도함으로 선한 영향 끼치는 하나님 복된 따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하신 분들 또 하실 분들 가운데 부작용이나 어떤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환절기 감기나 여러 질병들로부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우리 최하민 형제님 또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김하진 형제 또 우리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이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제 방학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는요 특별히 없고 우리 오늘 특주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설교와 은혜로운 설교와 또 우리 기도해 주신 김영생 목사님, 우리 김재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새 찬양 인도자님을 빨리 오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연락을 한번 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는지.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뭐가 있죠? 네, 다른 광고는 주보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주님 향해 손을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일 목사님 축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지금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평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